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지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레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맡겨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북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큰 영광을 나타내시고 시내산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이 두렵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부패한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 모세에게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는 여호와 앞에 서면 죽는 자들입니다. 당신이 중간에 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한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렇게 모세를 세워서 모세로 하여금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는 동하기 어려운 지극히 큰 차이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죄인은 그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을 베풀고 애굽에서 그 엄청난 능력을 베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모세를 믿고 의지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간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멸되지 않고 구원을 받아 가도록 하였던 것이죠. 실제로 금송아지 사건 때도 그랬고 또 우리가 건너뛰었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놓고 정탐꾼들의 그 불신앙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요. 하나님 그때 진노하셨어요. 그들을 당장에 다 멸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중보하는 구원자 중보자 이스라엘의 목자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사하시고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향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그 인도를 받아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고 가나안 땅을 통과하고 이제 마침내 그 가나안 땅 코앞에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 코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인도해서 이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무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자, 여러분 12절,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모세로 하여금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본 후에 죽을 것이다. 네 형 아론이 죽은 것처럼 너도 죽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 너는 가나안 땅을 보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 모세가 지금 120살입니다. 120살인데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그때까지 모세는 눈이 흐릿하지 아니었고 기력이 취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만큼 정직한 모세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만 하고 앞에서 그를 데리고 가시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가신 이유는 뭡니까? 14절에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지에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 머리바의 물이니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14절의 내용은 20장에 앞에 민수기 20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돌다가 이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왔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보니까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 습성을 못 버리고 여전히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드리지 못하면서도 이렇게 광야를 뺑뺑 돌리고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모세를 향하여서 그렇게 원망하며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죠. 아론과 함께 가서
백성들을 다 모으고 지팡이로 네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와서 백성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읍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마 40년 쌓인 그 마음속에 분노가 그날 터졌는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패역한 자식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참 분노를 터뜨려서 그들에게 못쓸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사실 한 번만 쳐도 충분히 나오죠, 하나님은. 근데 2번 쳤다는 건 뭡니까? 모세가 폭발했다는 거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잘 하나님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그 백성을 향해서 물 화 한 번 낸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론도 못 들어가게 하시고 모세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그렇게 고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코앞까지 데려왔는데 그 가나안 땅을 그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을 못 들어가게 하니까 모세가 얼마나 참 마음이 아쉬웠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저도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거절하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안 들어주십니다. 그동안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모세의 이 작은 소원 하나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께서 사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던 거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코앞까지는 데리고 오게 하셨으나 그로 하여금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의 그 잘못을 크게 그것의 잘못이 크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자 하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모세로 말미암아서는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온전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모세가 전한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아서 전한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모세 하면 무엇보다도 모세는 율법의 하나님의 율법의 수혜자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나 그 모세의 그 율법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게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는 못한다는 것이 그것으로는 율법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생은 제약되어서 그 율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마가복음 12장 33절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33절 여러분이 34절 읽읍시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 예수님께서 회당에 있을 때 한 율법사, 한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이 율법을 지극히 잘 요약했어요. 아주 정확하게 율법을 가르침을 요약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율법을 예수님께 요약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예수님께서 아주 그 율법이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셨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그가 율법을 잘 깨닫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 그의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겁니까? 여기서는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는 있지만 사실은 그는 아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다만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율법을 아는 것은, 율법을 참되게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심히 가깝게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우리의 그 율법 지킨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가나안 코앞에서 멈추게 하신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율법을 깨닫고 그 율법의 정신을 바로 아는 것은 참 귀하고 참 복된 일이지만 그래서 그것이 참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는 가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어느 인간도 그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 얻을 인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좀 길지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고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더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근본적으로 죄로 부패한 인생. 사실 율법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마음에 다른 사람을 살인할 계획을 품고 실행하지 않으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율법은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마음에 살인할 계획을 품었다가 실행하지 않으면 그는 전혀 죄를 범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은 마음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악한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그것이 실행 여부를 떠나서 이미 그는 마음에 범죄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멸망할 죄인이요 구원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세를 가나안 땅 앞에서 멈추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이죠. 모세로는 구원 얻을 수 없음을 알고 참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께 오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러분 15절 17절 오늘 15절 17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봐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휘의 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는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버려두지 마시고 목자를 허락하셔서 그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은 이제 중보자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돌봐줄 인도자가 없는 것이고 능력의 지팡이로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마시고 목자를 허락하사 나는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이 백성은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18절, 19절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를 제사장 엘레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하여 목자로 세워주십니다. 여호수아를 신에 감동된 자라 이렇게 하죠. 신에 감동된 자라. 이 말은 여호수아 개인의 능력과 은혜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이스라엘 인도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모세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 후에 다른 한 목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슨 말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에게 율법을 전한 모세 후에 다른 한 목자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 모세가 전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며 그것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던 우리,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 후에 다른 하나님의 구원자를 주신 것입니다. 다른 중보자를 주신 것입니다. 다른 한 목자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목자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라. 양의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나라를 얻게 하시죠. 모세 후에 하나님께서 율법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한 목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가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죄의 백성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수고스럽지만 몇 구절 안 되니까
좀 힘내서 읽읍시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으로 어렵다 함을 없었던 우리들이 이 사람 누굽니까? 모세 후에 주신 다른 한 사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자.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고 또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았어. 모세는 그 백성을 온전히 인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주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일.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다른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신 분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나타내신 분이요. 예수님은 늘 우리를 주의 나라에 인도하시는 온전한 구주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믿는 우리는 반드시 주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죄악 가운데서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죄인들이었으나 바로 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영혼의 구주 되시는 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된 목자 예수님에게 인도하셨어. 이 예수님께 속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주의 은혜가 큰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주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자꾸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생각, 내 욕심 쫓아서 살지만 이제는 예수님 말씀 자꾸 듣습니다. 예수님 말씀 자꾸 듣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처럼 그저 지성이면 감천에 의해서 내 속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주리라 이런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으려 하고 주의 뜻을 따라가려는 그런 주님의 양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 따라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신 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세움을 받았지만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과 인자를 온전히 보여주시고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 얻게 하시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율법은 우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칠 뿐 우리를 그렇게 할 수는 없었으나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저 율법을 따라 살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모세의 위대한 목자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목자 예수님을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